너무 더워갖고 참 왔어요. 더워서 땀이 쏟아져갖고. 나랑 써야 되는데. 너무 있어? 아, 천장에 다 좋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 오른쪽. 여기 이게 상 보시는 거예요? 가보세요. 우리나라? 원래 지금 있는데 춤추는 거예요. 네, 이제 가까이 앉으세요. 가운데부터, 그렇죠. 가운데부터. 가운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사람이 못 앉잖아요. 여기 많은 네, 가운데. 남자가 들었나 보다. 왜 그거다, 여기. 그러다 이러는 거야. 내용까지 기다려야 어제 여기 오면 편하게 생각하고 오면 편하게 생각하고 힘쓰는 단체를 한꺼번에 저랑 한 명이 안 돼. 저를 내 딸. 한국을 먹어야 되는 거. 안 되겠다고 안 됐다고.
14일 날 간다고 그랬는데 부모님을 두고 와서 호수 이사님 여기는 헌금이요. 저희 같이 하셔야 돼요. 아담하고 맞추면 안 돼. 맞추면 아까 말해야지. 저기 기계를 예, 해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소개만 되면 우리 동생이 날도 걸렸는데 요리도 했어요. 소개만 되면 직장도 치고 한 1년인가 1년인가 치더라고. 수술을 하고 1년인가 치더니 지금 직장도 하고 거의 본사도 아, 그래?
내가 안에 가고 꼬집을까봐. 이거 써놓는다. 꼬집을까봐. 요새는 안 찍어. 아이고. 종례를 고백하며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뻐 화답하는 은혜로운 순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모든 순간순간 이루어진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은혜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가운데를 안 하시면 여기 허공이에요.
어떻게 알고 가시는구나. 이 교회를 내가 모르는 거야. 일주일에 만나셔서 다들 반가우셔가지고 인사하실 때 우리 이제 잘 기회를 드리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45년 동안 주께서 인도하신 그 방향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수요일 공부가 되고 또 한국 땅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밝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온 성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먼저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네, 소리를 그냥 쭉 키워서 하시면 돼요. 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말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온의 영광에 빛난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과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법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네 아멘. 여러분 새 예배당 너무 좋으시죠? 네. 예, 이 예배당도 너무 좋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다 우리를 예배당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보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아픔이 있거나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해결하신 이 장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귀한 또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예배 이 곡을 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제 예배를 또 인도하실 텐데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길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셨고 감사하라고 하셨고 기뻐하라고 하셨고 성축하라 하셨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 부활해 주신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만지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 둘 마이크가 오늘은 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시행착오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자, 소리 어때 괜찮아요? 그 뒤쪽에 네. 유홍수 집사님 네, 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까? 예, 다행입니다. 좀 줄여 아까 했던 그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장소가 그 예배실 자체는 저쪽보다 상당히 좁아졌어요. 이제 폭은 거의 비슷한데 길이가 좁아져서 본의 아니게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앞에 줄들이 이제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자를 50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보면은 평균 45명 전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50명이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조 의자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앞자리부터 우리가 채우는 것으로 이제 하고 어제 할 때는 여기가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는데 조금 더 땡겨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멀리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은 좀 더 땡기는 것을 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저도 지금 어색합니다. 남의 교회 와서 지금 예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미숙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낯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배에 어떤 면에서는 집중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새 처소에서 예배하는 첫 예배입니다. 여기 우리 함께 하셔서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제 얼굴 안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한선이 키가 크니까 뭐 잘 보일 거고 규환 씨 그래 고개 숙여가지고 내가 규환이 얼굴이 안 보였어. 보여요. 예, 저는 여러분 다 보이고 한고사님 얼굴이 제가 좀 안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키 크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그 사이드 쪽으로 앉아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앞에 성수교회 설립 45주년 및 이전 감사 예배하고 해놨죠.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 되는 날 아주 뜻깊은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교회 설립 45주년 및
교회 이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 교회 설립 45주년 및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중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1977년 7월 1일
하나님께서 성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눈물 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복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새로운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곳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에서 또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강대한 적들과 싸울 때에는 그 능력으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이제 저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의 증인의 공동체로 성수교회가 지금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었음을 감사하고 성수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살펴보고 또 돕는 교회였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임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성수교회의 가장 큼인 줄 압니다. 성수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헤쳐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 성수교회 더욱더 기도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주셨던 그 소망과 비전과 꿈을 저희들이 다시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저희들이 새 출발할 때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장년들이, 또 우리의 어르신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더욱더 복된 공동체로 세우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힘을 쓰며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서로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전과 또 교회의 수리를 위해서 애쓰고 섬긴 귀한 손길들 또 그 기도들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7배 100배의 복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롭게 이전한 이 처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첫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 영혼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그 영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총으로 더욱더 복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귀한 이 믿음의 가족의 지체임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뒤쪽에서도 화면 잘 보입니까? 그 예배당에서 할 때보다 저 구 예배당에서 띄운 때보다 어떻게 더 선명하고 자, 읽기가 쉽죠. 예, 잘 보이시면은 다행입니다. 조금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예,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45년 전 1977년 7월 1일 성수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성수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곳은 여기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벌써 구 예배당으로 가는 길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은 한 50m 정도 내려가다 보면은 고깃집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 농장인가 하는 그 고깃집이 있는데 그 위에서 성수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시작이 되었고 그 이듬해에 우리 지금까지 예배했던 바로 그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44년 동안 지나다가 이곳으로 이 건물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19 군인묘지 입구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이쪽 편에서 시작했다가 저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나안으로 보내셨거든요.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살다가 야곱의 때에 그 이집트로 온 가족이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시작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갔다가 또 광야를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이제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것처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다시금 불러서 시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 또 그때의 우리의 생활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수교회 표제 성구는 이제 해마다 바뀝니다. 그렇지만 표어는 시종 일관 똑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수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셔요? 예? 그렇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게 우리 성수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가졌던 설립 표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원리 역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증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하자 하는 것이 성수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상, 우리 성수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이상은 언제나 성경적인 교회였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바로 그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어떤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진정한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또 많이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빵살이를 이제 하다가 또 다른 새빵으로 우리가 오게 됐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인사를 하다가 뭐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입니다. 그럼 어느 교회입니까? 성수교회입니다. 아, 성수동에 있는 그 성수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수동에 있는 그 큰 성수교회가 아니라 수유리에 있는 정말 수유리를 성화시키자, 복음시키자는 목표로 세워진 성수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2층 전세교회입니다. 2층 월세교회입니다. 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예, 뭐 100명 좀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 보는 눈이 이렇게 조금 삐딱해지기 시작해요.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나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교인, 왜 그 교회가 자기 건물인지 또 교인 수가 얼마인지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어때요? 조금씩 기가 죽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전혀 개의치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조금씩 뭔가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해서 좀 교회로 한번 또 초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기에는 그 건물 자체가 좀 이제 헐었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우리 교회 4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 건물도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그동안 뭐 했어? 그런 듯한 그렇게 말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 나빠요. 이 땅에 그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 목표가 아닌데, 물론 내 건물이 있어서 내 집이 있으면 좋잖아요. 나중에 새빵살이 하면서 언제 나가야 되나 그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내 집이 있으면은 아무리 작아도 내 집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런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집회 장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위축이 되거나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자랑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뜨거운 집회, 또 우리가 새 신자가 또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도 맞죠. 어떤 사역들이 다이나믹하거나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랑하기에는 뭔가 좀 선뜻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적어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유명 인사들은 아니지만은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 교회는 참 평화롭고 좋아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조금의 어떤 불편함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어디에 가서 저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약간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 상하는 건 혹시나 있을 수 있지만은 시험에 드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사랑의 공동체,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 그거를 자랑을 합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된 적이 없고 또 어떠한 제가 쇼맨십을 가지고 뭘 좀 하고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그런 사역들 비록 많은 사역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큰 일, 귀한 일, 복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해올 때에 적어도 단 한 번도 세속적인 그런 일은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초대교회 때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적어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저는 자랑스럽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또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성수교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성수교회는 새벽기도도 안 하는 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 우리 교회가 모여서 새벽기도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또는 아침 또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틈이 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많다. 눈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기도 일꾼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능력이다. 또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 성도들이 있기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수교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고 우리 성수교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때의 성도들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그때에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처소로 우리가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참 가진 것도 능력도 없고 하니까 여기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머뭇거리니까 강제로 야 이제는 때가 됐어 나가 하고 이제 밀어내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저쪽 예배당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옮기고 또 이삿짐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있는 상가 다른 가게들도 나가긴 했지만은 와 건물이 한꺼번에 그렇게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가 오는데 재작년인가 그 폭우가 왔을 때보다 더 많이 샜어요. 그래서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그 화장실 앞에 그 천장 거기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야 이거 이러다 합선 사고 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갑자기 건물에서 키키한 냄새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가 올해를 넘길 건물이 도저히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강제로 쫓아내신 건가 보다. 그냥 그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결과론이죠. 건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사람이 못 살 곳처럼 바뀌는구나. 더 있었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버티긴 했겠지만은 힘들었겠다. 그리고 여기를 얻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를 또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돕게 하시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이제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뭐 한 가지 이제 그냥 아주 사소한 건데 이제 제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가장 최근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여기 공사가 처음 이야기할 때 29일까지 해주기로 했거든요. 6월 29일까지. 그래서 6월 30일 날 우리가 여기 이제 송구 요 비품들 의자하고 들여오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하고 음향 시설도 6월 30일 날 들여오고 7월 1일 날 우리 이사 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맡으신 분이 6월 30일까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예정됐던 것들을 전부 7월 1일로 연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6월 30일 날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7월 1일 날 날씨가 좋았습니다. 야, 그래서 내 계획대로였다면 어떻습니까? 비 왕창 맞으면서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공사하시는 분 29일 날 다 끝내버렸습니다. 29일 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됐다면은 30일 날 제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은 고생을 더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거 좀 조정해서 고생 좀 덜 해라. 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그 세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간섭하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 땅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만도 교회가 대략 한 5만 개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에 좀 속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신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성적표를 매기신 교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시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아주 짧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은 사실상 그 교회들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에소보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각각 그 평가서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우리 주님의 평가서를 통해서 주님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교회 45주년 그리고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살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그 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예수님께서도 그래 너는 작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내린 평가 가운데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최고 점수를 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작은 교회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규모가 일단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들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참으로 작다고 하는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에 좀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결코 작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은 내 말을 지킨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굳게 지켰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으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하셨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었던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평가 점수를 주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은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사랑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내 생명을 다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의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할지라도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굳게 붙드시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가장 힘들 때에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 따라도 우리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영적 어려움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괴로울 때에,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해도 주님께서 절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주님께서 나는 너의 손을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그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그 솔로몬이 처음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죠. 성전에서 능력의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새 기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름이 있는 자인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아주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신분을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냈다 그래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내 이름 대면 돼. 이름을 대서 될 정도로 통하는 사람이라면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내 이름 대.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는, 또 그것 실제로 통하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열린 문을 두시는 축복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람으로서는 닫을 수 없는 문, 오직 주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문을 너희 앞에 뒀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개의 문을 얘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바로 작은 문이죠. 그런데 좁아서 작아서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 문인데, 알고 보니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은 누가 여느냐?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문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는 그 열린 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열린 바로 그 문, 생명의 문이죠. 영생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문입니다. 이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수교의 문이 바로 그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정말 우리 성수교에 있는 저 문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 이 작은 교회의 문이지만은 정말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정말 부흥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정말 특히 성도 여러분들의 그 집의 그 문이, 여러분들이 드나드는 그 문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정말 복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능력의 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것이 너희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면류관이니 이것들을 굳게 잡아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면류관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관이잖아요. 왕관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심지어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였고 가장 가난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교회야. 너희는 가장 귀한 교회야. 그러니 그것을 굳게 잡아라.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교회,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를 힘썼던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힘써왔던 우리 교회. 물론 주님 앞에서 설 때에는 부끄러운 것이 많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아서, 그리고 이 새로운 초소로 이전하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평가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평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높게 평가하실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숙제로 내주실 부분은 또한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될 그런 몫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될 것이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스스로 주님 앞에서 각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각성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더 큰 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지체가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릇들이 각각의 쓰임에 맞게 쓰일 때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쓰임에 맞게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하신 일에 함께 헌신함으로써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복을 주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높게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평가서에 기록이 될 때에, 그래 성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야,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성수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 아주 복된 교회인 줄 압니다.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래는 45주년이기도 하고 또 교회 이전도 해서 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교회 이사 준비하는 거에 완전히 제가 치여가지고 다른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것들은 7월, 8월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고도 또 이제 감사하게 우리 최종 목사님께서 전에도 이제 한번 우리 특별 찬양해 주셨잖아요. 톱 연주로 특별 찬양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정말 흔쾌하게 한번 축하하면서 찬양으로 톱 연주를 또 찬양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건강이 좀 많이 힘드신 그런 상태인데 이게 톱 연주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건데도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또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 수영 목사님 나올 때 저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최 목사님의 톱 연주는 그 아마추어의 연주가 아니고요, 프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연주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달란트를 오늘처럼 참 그 복된 날 또 이제 사용하도록 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무슨 찬송인지 알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그렇죠. 축복 인사하기 전에 제가 꼭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목회 처음 하는 뭐 그리고 뭐 처음 인사하는 목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신출내기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1절과 5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만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만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일터를 주셨고 또 저희들 힘써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귀한 열매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구별한 손길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 11조와 생활의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창과 건축 헌금들을 또 주님 앞에 서원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그런 헌금들입니다. 주님,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문대인 교회 성도들이 드린 것으로 주의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생명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심으로 그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형통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 하실 수 있으니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에 계신 분들 샬롬으로 서로 축복의 인사합시다. 자, 샬롬. 예, 샬롬. 예,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피아노는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게 사실은 그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창고 안에 넣어놨던 건데 이삿짐 이제 정리하면서 꺼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건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사 와서 피아노를 못 가져오니까 첫 예배는 이거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소리 안 나면 사든지 아니면은 뭐 녹음기 켜든지 해야 돼요. 한 번만이라도 소리가 나라 그랬는데 예, 조금 물먹은 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났고 우리 예배를 도울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반주자 고생 많았죠. 반주자 실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워낙 기계가 그래도 첫날 예배했으니 복된 기계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촬영 기사도 프로입니다. 예, 예, 프로 그 촬영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 때마다 또 와서 또 촬영해주고 봉사해줘서 참 이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아름답게 찍을 것이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찍었는데 어떤 곳은 환하고 어떤 곳은 어둡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진은 그것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올 겁니다. 와서 고마워요.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식 이사는 내일 합니다. 이삿짐 내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주중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원래 간판도 다음 주일에 달려고 했는데 엊그제 날씨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날 그냥 아주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와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간판도 주일 지나기 전에 할 수 있었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새예배당에서 첫 시작에 대한 기념사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선생님하고도 다 의논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은 여기 앞에 있는 테이블하고 저 키보드 이제 빼고 의자를 10줄만 이렇게 앞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를 띄고 놓으면은 앞에 10줄 이제 의자는 나이 순으로 어르신들 앉아주시고 그 뒷줄 이제 목사 장로 이제 또 이제 하고 또 이제 젊은 분들 나이 순으로 또 이제 같이 서고 그 위에 여기 위에 또 이제 서고 맨 앞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앉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4줄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강도사님 전사님 안내에 따라서 우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지난주에 엄청난 그 괴력을 발휘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무거운 거를 혼자 번쩍 들어가지고 예. 현준이가 저 테이블 좀 정리 좀 해줘 있다가 그리고 45주년 이벤트는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후에 청년부들은 저 뒤에 문을 열면은 우리 청년부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실로 잠깐 모여주고요. 그 후에 또 장로님들은 이쪽 이제 목양실입니다. 목양실로 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칸이 좀 3칸밖에 없어요. 예배실과 명목상 예배실, 목양실, 청년부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목양실은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와서 쉬실 수도 있고 서로 그 새신자 양육도 이제 하고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실은 우리 청년들이 주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우선권이 청년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실에 아직까지 그 조명이라든지 테이블, 의자 이거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청년부가 마음대로 꾸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간은 좀 좁쌀지 몰라도 우리 이 공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이곳이 복의 근원, 은혜 터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넘어가냐?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거룩한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고요. 참 한 가지 참 감사할 일은 요 강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헌금하신 성도님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장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하는 데에 또 귀한 헌금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복의 박수 한 번만 하고 예, 사진 찍읍시다. 살짝 밀면 되거든요. 저기 선이 있어가지고. 내가 바퀴를 달아놨어. 밀어 그냥 살살 밀면 돼. 오케이. 더 밀어. 이거를 저기 저쪽 넣어.